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기로 결단하고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이 짧은 한 시간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믿음이 생겨서 큰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이렇게 산다는 건 사람들은 어디서 인생의 행복이나 만족을 찾으려고 하냐면 소유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소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기에 인생의 가치나 행복을 둘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외롭거나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 사람은 행복을 느끼질 못해요. 행복지수라는 단어 있잖아요. 행복지수. 그래서 선진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선진국 국민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가난한 나라에 사는데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나라도 많아요. 왜냐하면 외형적인 소유나 외형적인 형편은 선진국이 훨씬 잘 사는데 잘 사는 면에 반해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행복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죽음을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내가 열심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만 불쌍한 게 아니고 나도 그 뒤를 따라서 계속 달려간다는 거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근데 언젠가 내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르면 내가 젊어서든 늙어서든 무슨 이유로든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 죽음을 맞이할 건데, 그러면 내 인생을 결론을 지어보면, 야, 내가 진짜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막 너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억울함만 남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인생이 어디서 행복이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사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는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지? 나는 어떤 꿈을 품고 내가 인생을 살고 있지?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어떤 소망을 품느냐에, 내가 어떤 꿈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그럼 막 인생의 목표가 돈이다 그러면 돈을 소망으로 딱 품으면 내 삶이 돈을 버는 쪽으로만 미친 듯이 막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막 10년, 20년, 30년 돈을 위해서 진짜 막 허리끈 동여 매고 부지런히 달려가면 30년 후에 돈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죠. 왜요? 돈을 소망으로 살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돌멩이를 그 수석 채집가처럼 막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막 들에 가서 돌을 일주일에 하나씩 모아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30년 모으면 내 집안에 돌이 많아지겠어요? 안 많아지겠어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막 30년,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30년, 40년 시간을 돌리면 다 노년이잖아요. 그럼 그 3, 40년이 지나서 돈이 모이면 생활은 풍족해지겠죠. 근데 내 마음의 행복은 그 돈에서 행복이 올 수 있습니까? 돈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돈도 벌면 좋죠.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그 사회를 보신 분이, 야, 그 희한하다. 왜 1시간 내내 강연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안 남느냐? 안 남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에게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 컵에 아무리 채워주고 싶어도 이 컵에 뭐가 가득 들어있으면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말씀이 들어가냐면 내 마음이 비워져야만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이 세상의 소망을 가득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성경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꿈이나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두라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죠. 하늘의 세계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가봤냐? 죽어봤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내가 내뱉는 말이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내 머릿속에서,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말이에요. 왜 부끄럽냐면 너무 무식한 말이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없다는 사고방식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큽니까? 내가 느끼고 아는 게 많은 게 아니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뭐 크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그 바닷가에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작습니까? 안 작습니까? 진짜 티끌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지구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큽니까? 너무 작다는 거죠. 너무너무 작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만 나를 크게 여깁니까? 내 자신만 나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먼지 같은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주 만물은, 자연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아주 완벽한 질서와 아주 완벽한 힘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어요. 자, 1년이 365일 한 번이라도 시간을 어긴 적 있어요? 지구가 오늘은 피곤하다고 조금 늦게 돌고 내일은 좀 기운이 솟는다고 빨리 돌고 이럽니까? 완벽한 시계잖아요. 인간이 만든 시계는 고장 날 수 있어도 신이 만든 우주의 한 피조물인 지구는 시간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 신에 대한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허공에 떠 있는 그 별들이나 행성들이 너무 완벽한 힘에 의해서 서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힘에 의해서. 그 힘의 균형이 딱 깨지는 순간 우주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거죠. 마치 그 비행기나 우주선에 그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가 조금만 이물질이 들어가면 폭파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은요, 너무 완벽한 질서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누구만 이 우주 만물을 자기 생각으로, 인간만 자기 생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인정이 안 되면, 없다 싶으면, 안 믿어지면 그냥 없다고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없다고 한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일 뿐이지. 제가 그 어떤 시골에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시골에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나오시는 그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에서 수박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그 다른 지역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니까 강의를 가면 그때는 막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마치고 저녁에 마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름인데 어느 지방으로 이렇게 강의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토요일 날 아침이 딱 됐는데 보니까 세상에 수박이 너무 커가지고 냉장고에 못 넣고 그 빨간 큰 다라이에 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수박을 안에 넣어놓고 동동동 띄워놨는 거예요. 한 덩이를.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이 수박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오시는 어떤 그 아주머니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목사님 드리라고 갖다 놨다는 거죠. 이걸 언제 가지고 왔습니까? 그 지방으로 강의 가고 나자마자 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 5일 지난 거예요. 수박이. 아니 이거를 빨리 잘라서 이렇게 나눠 먹고 드시지 왜 이걸 지금까지 담궈 놨습니까? 왜 수박을 보관해 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에 가난한 그 자그마한 개척교회니까 목사님 오면 같이 먹는다고 아이들이 먹자고 하는데 못 먹게 하고 수박을 지킨 거죠. 아빠 엄마 오면 같이 먹자 이렇게. 그래서 그날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그 무슨 사극 드라마를 하는데 TV를 켜놓고
가족들이 그걸 잘라서 먹었어요. 잘라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수박이. 수박을 이게 입에 딱 넣었는데 수박이 막 설탕 녹듯이 사르르 녹으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이렇게 먹는데 너무 크잖아요. 이걸 먹었는데 계속 남으니까 제 아내가 그 수박을 알맹이만 깍두기처럼 똑똑똑똑 썰어가지고 수박 화채를 만들었어요. 수박 화채를 만들어서 한 그릇씩 이제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 먹어 없애자 이거죠. 근데 그걸 먹는데 그냥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이들도 막 아내도 이렇게 맛있게 막 먹는 거죠. 맛있게 먹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강의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상에 접시에 수박이 세 조각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 조각이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 설거지를 하면서 돌아도 안 보고 저보고 그거 당신 목이야. 당신이 먹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남자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말 안 들으면 그 가정이 화평하지 않아요. 잘 들어야 되거든요. 잘 들으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 목이야. 당신이 먹어야 돼요. 이러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먹으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지. 까짓 거 뭐 어때? 먹으면 되지. 먹기 싫은 게 뭐가 중요해? 먹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수박을 밥을 먹고 나서 입에 넣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박을 이렇게 들고 한 입 베고 먹는데 저는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젓가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다 빼고 알맹이만 막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씨를 이렇게 빼는데 씨를 상 위에 떨어뜨린다고 빼는데 수박 씨가 애벌 큰데 납작하고 까만 게 아니고 수박 씨가 하얀 거예요. 그 잘 익은 수박인데 씨가 까맣지 않고 하얀 거예요. 그런 수박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씨를 다 상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수박을 턱을 개고 이렇게 먹는데 뭐가 느낌이 이상해요. 수박은 너무 맛있는데 뭐가 느낌이 이상해. 뭐가 상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뭐가 이상하다 하고 딱 쳐다봤더니 세상에 수박 씨가 서서히 펴지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움츠려져 있던 수박 하얀 씨가 서서히 펴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제 상 위에 떨어뜨리니까 충격을 받았는지 서서히 펴지더니 이제 한 마리씩 꾸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먹다가 방금 전까지는 내가 수박을 입에 넣고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내 보고 야, 이 수박 진짜 맛있다 이렇게 했는데 상에서 수박 씨가 서서히 펴지면서 꾸물꾸물 움직이니까 내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보 아 왜요? 이거 봐라,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리 와봐. 이거 봐라. 아 왜? 상 위에 이것 좀 봐라. 그리고 이제 수박 씨를 보게 했어요. 그 상 위에서 꾸물꾸물 구더기가 꾸물꾸물 하니까 제 아내가 고무장갑 낀 채로 설거지하고 있다가 아이고 징그러워라 그러더니 내가 먹던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다 갖다 버리더라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누구 보고 먹으라고 했어요? 남편 보고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 구더기가 발견되니까 먹게 합니까? 빼앗아서 버립니까? 버리죠.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 책하고 성경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너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책은 전부 다 뭘 가르치냐면 우리 보고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누구 보고요? 나보고 선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착하지 않아. 너 착한 거 같지? 너 화장 지우면 본 얼굴 나오듯이,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너무 이쁘더래요. 아내가 너무 예뻤는데 한참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아내를 봤는데 깨바치더래. 깨바. 보이진 않았다는 건 주근깨가 보이진 않았는데 결혼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자기 아내 얼굴에 주근깨가 그렇게 많은 걸 봤다는 거지. 뭘로 가렸습니까? 화장으로 다 가린 거죠. 그거는 약과예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세상에 결혼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남편 얼굴에 흉터가 있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흉터가 어릴 때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흉터가 보통 큰 게 아니고 이렇게 크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보였다는 거지. 콩깍지가 씌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자꾸,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 교육은 우리를 자꾸 벌거벗겨서 있는 그대로 나를 보게 합니까? 우리를 자꾸 포장해서 나를 못 보게 만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인생 사시면서 옆에서 막 포장해 줬어요? 누가? 그런 적 있습니까? 혹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자, 착하다는 소리 듣고 커본 적, 착하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기가 무한합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착하다. 진짜 착하다. 자, 태어나서 살면서 착하다는 소리 한번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성실하다,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와, 이거 우리 아들은 착해, 착해. 자, 그러면 착하다고 포장지를 자꾸 씌워주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삽니까? 저는 어릴 때 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효자. 근데 여자분들은 절대 효자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여자는 누구하고 결혼하면 자기만 사랑해주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최고예요. 막 어머니고 막 답 필요 없고 나는 너밖에 없다 이러면 좋아요. 근데 막 효자 아들은 결혼하면 진짜 피곤해. 왜요? 결혼함과 동시에 남자는 누구 편이 돼야 됩니까? 남편의, 그 남자의 그 아내야 돼야 되고 그 남자는 자기가 결혼한 여자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아버지보다 누가 우선순위여야 돼요? 결혼할 형제들 대답 안 하네. 자, 아버지보다 누가 최고여야 돼요? 네, 결혼할 여자가, 내 아내가. 어머니보다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진짜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결혼은 둘이 사는 거지 부모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효자 아들놈은 결혼해서도 누구만 생각합니까?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가족 생각, 누구보다? 아내보다. 그리고 아내도 누구를 생각하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생각하지 너도 부모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제가 어릴 때 막 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41살에 나를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9살 차이거든요. 아버지 50에 나를 낳았어요. 그 옛날 그 시대에. 환갑도 못 세고 죽는 시대인데 아버지가 50에 나를 낳았으니까 늦둥이죠. 근데 세상에 너무 나를 부모님이 사랑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을 막 아끼는 거죠. 근데 어릴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그래서 계속 일을 돕고 함께하고 막 이러니까 소문나는 게 뭐냐면 효자라는 소문이 나더라고.
나는 진짜 내가 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신앙을 배우면서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로마서 3장 한번 봅시다. 이 성경은 여기는 돌아올 테니까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4절을 한번 봅시다. 242쪽 신약. 옆에서 좀 찾아주세요. 로마서 3장 4절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 책은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뭐 하다고요? 그러면 효자 이렇게 포장지를 쌓아주면 내가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세상 사람으로 살 때 저를 보고 효자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래 나는 효자야,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이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고 효자라고 합니까? 거짓되다고 합니까?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참되다고 합니까? 누구에게만 선이 있냐면 인간에겐 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착한 줄 알았어요. 내가 선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더라고요. 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배우는데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사람은 선하다 합니까? 다 거짓되다 합니까? 다 거짓되다 하죠? 그러면 연극을 해봅시다. 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나는, 저 목사님은 깨끗하고 선하겠습니까? 거짓되겠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이 목사는 거짓되겠어요? 선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거짓되게 보입니까? 선하게 보입니까? 선하게 보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거짓되다 하죠. 자,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본 느낌을 믿어야 됩니까? 그럼 나 말고 찬송을 인도하시는 저 형제님은 어때요? 선하고 착하게 보입니까? 거짓되게 보입니까? 이 남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한번 나와보실래요? 나와보세요. 자, 앞에 딱 서보세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착하고 선하게 보이죠? 그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착하다, 선하다, 성실하다, 바르다. 또 이제 교회 안에 신앙하면서도 뭐라 합니까? 이야, 저 형제가 교회를 다 했다. 아이고, 신실하네.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다 거짓된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요 찬송을 인도하시는 이 형제님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믿을만 하다 합니까? 거짓되다 합니까? 이해가세요? 점수로 말하면 몇 점이에요? 점수로 말하면 몇 점이라고요? 그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왜 빵점이라고 그래 이러네. 자, 점수로 말하면 몇 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 목사도 빵점, 찬송 인도하면서 빵점. 자, 들어가세요. 그럼 이제 요 대표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몇 점이라고 합니까? 억울합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은 자꾸 인간을 보고 점수를 많이 줘요. 자, 그래서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칭찬은 뭐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러잖아요. 이해가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고 잘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선한 게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그래요. 자, 예레미야 17장을 봅시다. 예레미야란 성경을 절반을 딱 피면 이사야 그 다음이 이제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107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078페이지.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찾으셨나요?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 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17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별로 없더라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자, 거짓되다는 것은 참된 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심히 부패한 것은 그랬으니까 부패 앞에 심히가 붙었어요. 자, 부패라는 단어는 썩는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지. 자, 썩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죽었을 때 썩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를 보고 죽어서 냄새나는 상태를 보고 부패했다 하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누구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배워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는 거짓된 사람이다. 연극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서요. 나는 거짓된 사람이다. 나는 부패한 사람이다. 자, 나는 거짓되고 나는 부패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낳아서 우리 교회 늦게 아이를 낳은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볼 때 별로 안 예뻐. 그냥 보통이야.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안 이쁘다고 하는지 이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엄마 눈에는 그 얘기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누구 새끼니까. 엄마 마음에는 내 새끼가 제일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대. 근데 희한하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은 다 뭐하다고요? 거짓되다는 거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게, 부패하고 참된 것이 없는 게, 참된 것이 없고 썩어 문드러지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나는 거짓되다. 자, 우리는 자꾸 누구를 보고 거짓되다 합니까? 내가 거짓됩니까? 저놈이 거짓됩니까? 내가 거짓됩니까? 저 사람이 거짓됩니까? 전부 싸울 때 왜 싸워요? 나는 잘했고 누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선하고 상대가 거짓되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다 뭐하다고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 마음은 자꾸 누구를 선하게 여기게 만듭니까? 누구를 옳게 여기게 만들어요? 나를. 그러니까 신앙을 배워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평생 가도 죽을 때까지 누가 옳다가 나면, 내가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내가 옳고 내가 선하다는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선하고 옳으면 행복해집니까? 싸웁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구나. 자, 결혼해서 왜 싸웠어요? 내가 아내보다 옳을 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아내보다 잘못됐을 때 싸웁니까? 마음에서 진짜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싸웁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언제 싸웁니까? 너보다는 내가 옳고, 너보다는 내가 선하고, 너보다는 내가 잘했고, 너보다는 내가 낫고, 자꾸 내 마음이 나를 어느 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선하고 바르고 참되고 옳은 사람으로 나를 만든다는 거죠. 누가? 내 마음이란 놈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 선하다 갑니까? 거짓되다 갑니까? 내 마음이 참되다 갑니까? 부패했다 갑니까? 그러면 거짓되고 부패했다면, 썩었다면 내 마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내 마음은 무시하고 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사람은 다 뭐하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착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착하다 갑니까? 거짓되다 갑니까? 자, 세상은 나를 보고 선하다 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합니까? 거짓되다 합니까? 그 말은 세상은 자꾸 누구를 믿고 살게 만듭니까? 야, 너를 믿고 살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야. 너 믿으면 안 돼. 너 믿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를 믿고 살았어요? 내 마음을 믿고 살았잖아요. 내 생각을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배우려고 하니까, 신앙을 배우려고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 믿으면 안 돼. 네 마음 거짓돼. 왜 거짓되다 가냐면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 중심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자, 사기꾼일수록 사기꾼처럼 행동합니까? 진실되고 착하게 행동합니까? 진실되고 착하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겉만 보면 사기꾼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을 이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게 사기꾼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겉모양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한날은 어떤 대학생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시골에 사시는데 찾아가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진짜 그 장수라고 하는 첩첩산중에 꼴짜기에 동네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갔는데 계십니까 부르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시골집인데 그 마루가 있고 그 마당에 텃밭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텃밭에 상추도 있고 막 그 깻잎도 있고 막 있으니까 밭에 들어가서 아이고 막 풀 뽑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계시는 줄 알고 마루에 나는 딱 걸터 앉아 있는데 무슨 인기척이 들려요.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하고 딱 보니까 세상에 방에서 문을 열어보니까 방에서 할아버지가 방 문 여는 순간 막 그 화장실 냄새가 확 나는데 할아버지가 노안이 와서 그 기저귀를 찾는데도 막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세상에 할아버지가 요 손하고 장갑을 꼈는데 손이 장갑하고 이렇게 바늘로 실로 꼬매가지고 손이 안 보여요. 그리고 위에 옷하고 바지하고 바늘로 꼬맸어. 그리고 양말하고 바지하고 꼬맸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번데기처럼 손발이 안 보이고 목도 이렇게 다 꼬매가지고 이렇게 생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세상에 장갑을 끼워가지고 옷소매하고 꼬매고 양말하고 꼬매고 그 상의하고 하의하고 꼬매놨다니까 바늘로. 근데 한참 있으니까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할머니가 왔는데 어디서 왔냐 하고 막 인사하고 막 이랬는데 그 할아버지를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문 닫고 갈아주면서 소리가 들리기를 막 할아버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찰싹찰싹 때리면서 어이구 인간아 죽어라. 왜 죽어라기도 안 죽냐. 왜 이렇게 오래 사 나를 괴롭히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라 할머니가. 그리고 다 갈아입히고는 뭐 하냐면 바늘로 다시 다 꼬매는 거예요. 장갑하고 옷하고 꼬매고 다 꼬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희한한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물었어요. 할머니, 아니 왜 할아버지를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바늘로 다 꼬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 치매 와가지고 지금 그 정상이 아니지 몇 년인데 이 할아버지가 먹고 이를 보면 변을 보면 옷을 벗어가지고 찝찝하니까 이불에다가 벽에다가 다 똥칠해 놓는다는 거죠. 할머니가 자기 몸도 이제 힘든데 할아버지가 다 똥칠해 놓으니까 그게 힘들어서 아이디어를 하나 딱 냈는데 손을 장갑을 끼게 해가지고 손을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옷하고 장갑하고. 그러면 손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지하고 위에 옷하고 꼬매는 거예요. 못 벗도록. 양발하고 바지하고 꼬매는 거예요. 그러면 번데기처럼 알맹이만 속에 쏙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야지 오줌똥이 안 번진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년을 뒤치다거리를 하니까 할머니가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안 버겁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할아버지 보고 아이고 인간아 죽어야지 왜 안 죽냐, 죽어야지 왜 안 죽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할머니가. 자, 이게 원래 할머니가 처녀 때부터 내가 결혼하면 남편 다 꼬매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착하다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걸 보고 차 타고 딱 오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잘해라, 잘해, 나한테 잘해. 잘 못하면 내가 늙어서 확 꼬매 풀 테니까 잘해라 이러더라고. 자, 우리 속에, 그 할머니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할머니 마음속에 착한 게 들었어요? 근데 속에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형편이 되면 속에서 남편이어도 힘들고 귀찮으면 다 꼬매는 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자,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7장.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7장 앞줄 좀 넘겨보세요. 자, 7장 21절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자,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지. 자, 21절. 자,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데 속이 뭐냐?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자, 속에서 그랬으니까 곧 사람의 어디에서요? 속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자,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 자, 악한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 배워서 나온다고 합니까? 속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학원 다녔습니까? 거짓말하는 학원,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 다닌 적 있어요? 사기치는 것을 배운 학원 있어요? 없잖아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내가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 내가 잘하잖아요. 조금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했다 손익계산하면서 막 삽니까 안 삽니까? 살더라는 거지. 자, 여러분들 학원 다니면서 음란한 생각을 해라, 음란하게 살아야 돼, 이런 학원, 음란한 생각하는 법을 배워본 적 있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음란한 생각적으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막 욕심부리라고 분내라고 배운 적이 없어. 화내라고 배운 적이 없는데 어쩔 때는 화에 잡혀서 막 화내면서 끌려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오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악한 생각들이. 근데 그 악한 생각 중에 뭐가? 음란과, 자, 음란한 마음이, 음란한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속이 뭐라고요? 마음에서. 누구 마음? 내 마음. 도적질과, 자, 탐심, 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갖고 싶은 견물생신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마음에서. 자, 탐심과 악독과 그랬어요. 악독,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내가 살다가 세상에 음란한 생각에 이끌려서 간음을 했네. 내가 살다가 세상에 욕심에 이끌려서 도둑질을 했네. 내가 살다가 세상에 막 미운 마음이 이끌려서 살인을 했네. 자, 그건 결과고. 자, 무엇이 간음을 하겠습니까? 내 속에서 음란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올라와서 간음을 하게 하고, 자, 도둑질은 결과고, 먼저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욕심이 도둑질을 하게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그럼 속에서, 그래서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 합니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자, 병원의 의사하고 나하고 달라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별로 아픈 게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이건 내 생각이고, 병원의 의사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으로 환자를 봅니까? 데이터로 봅니까? CT를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고, 그리고 뭐 합니까? 차트를 딱 보고 그 환자를 건강 체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똑같다는 거죠. 사람인 우리는, 나는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착하다, 선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겉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지. 속을 보고. 그러면 자, 우리는 서로, 자, 죄송합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눈빛 한번 봐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속이 보입니까? 속이 보여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을 다 던져서 한평생 살아도 행복하겠다. 속이 훤히 보입니까? 이야, 세상에 요 친구 말 들으면 대박 나서 막 인생이 막 수백억이 된다고 막 대박 난다는데 투자하고 딱 던졌어. 사기꾼인지 아닌지 속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속이 안 보인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몰라. 그냥 대충 느낌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딱 보면 뭘 보신다고요? 마음 속을 보신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마음 속을 보면 하나님은 뭐가 보입니까? 거짓되고 더럽고 부패하고 믿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인간이. 그럼 나는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믿고 섬겨야 될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믿고 섬기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를. 자, 성경은 사람의 마음속이 거짓되다. 거짓되다. 그럼 제가 이제 신앙을 배워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내가 결코 착한 사람 아니구나. 근데 나는 너무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성실하다, 착하다, 막 일 잘한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한 번, 두 번, 1년, 2년 성경을 배워보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상하죠? 내 얼굴을 내 스스로는 못 보지만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비춰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이 성경책이 거울 같아요. 거울.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내 마음속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어떤 분이 명절 때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몇 년 동안 사람이 거짓되다고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는데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있잖아요. 세상에 내가 이번에 확실히 내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너무 진짜 못된 인간이더라고요. 내가 못된 인간이더라고요.
삶 속에서 비로소 본 거예요. 내가 착한 게 아니고 선한 게 아니고 내가 막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인데도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막 미워하고 막 귀찮아하고 이러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 내가 막 착하고 선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못된 게 막 나오더라는 거야. 못된 게. 야, 내가 거짓된 인간이구나. 내가 믿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짜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막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감기 걸려보세요. 감기 걸리면 세상에 코에서 막 콧물이 막 질질 나와요, 안 나와요? 깨끗합니까? 그거 말고, 그 외형적인 거 말고 감기 걸리듯이 내가 미움에 걸려보세요. 미움이라는 병에 딱 걸리면 어때요? 진짜 막 잡아 죽이고 싶도록 막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도 미움에 끌려가서 막 미워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더럽다니까. 진짜 더러운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이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믿음을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뭘 배워야 되냐면, 내가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내가 잘해야지, 이걸 배우면 이거는요 세상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는 딱 한 가지를 배우셔야 되는데, 나 진짜 내가 착한 사람 아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 아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자, 왜 내가 교회를 나와서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 선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착하고 선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보고, 나라는 사람을 보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합니까? 거짓되다 합니까? 그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본다는 거죠.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32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올라가재요. 야,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올라가야 된다. 어디로 가자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은 가기를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서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놀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가니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웠어요. 왜요? 왜 놀라고 두렵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반깁니까?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종교의 중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잡히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합니까? 자, 거기 나와 있어요. 자, 32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목에 보면 32절 위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이르시니라 이러면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번이 아니야.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부활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이제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예수님 편에서는 반복해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가십니까? 자, 3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이만 넘기운다는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힌다는 거예요.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히고 나면 뭐합니까? 저희가 죽이기로 뭐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빌라도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처형하라고. 처형하러 넘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잡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집니까? 안 넘겨집니까?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잡히러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자, 능욕을 당한대요. 능욕이 뭡니까?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자, 능욕 당하는 게 좋아요? 우리식으로 능지처참 막 이러잖아요.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다리 사이에 그 나무를 끼워서 줄이를 틀고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능욕을 당하신대요.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능욕 당하는 그곳으로 사람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능욕 당하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간다는 거죠. 어디로? 능욕 당하는 곳으로. 그리고 침 뱉으며 그랬어요. 침 뱉어봤어요? 침 뱉어봤나니까 안 해봤다 하네? 침을 언제 뱉습니까? 더러울 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침 뱉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이거는 더럽고 모욕할 만할 때 침 뱉는단 말이에요. 에이 더럽다 퇴, 에이 더럽다 퇴 이런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은 능욕당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려고. 그리고 뭘 하겠습니까? 채찍에 맞으려고 간다는 거지. 그럼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 능욕당하는 게 좋아요? 침뱉음 당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침뱉음을 당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능욕당하는 인생. 막 주변에서 친구들이, 가족들이 다 나를 막 무시하고 멸시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길로는 가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는 그 길로 가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 길로 가십니까? 자, 거기 나왔어요. 46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왔다겠습니까? 섬기러 왔다겠습니까? 어떻게 섬긴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준다는 거죠. 대속물. 자, 대속물이란 게 뭐냐면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자, 죄는 언제 사해지냐면 사망이 치루어지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죄라는 죄를 다 지었다 합시다. 그럼 저에게 법원에서 판사가 사형,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이 집행되면 이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죽었으니까. 모든 죄의 끝은 사형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는 거죠. 많은 사람의 죄를 씻으려고 당신의 몸을 대속물, 대신 죄를 갚는 도구로 내어주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3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이사야 53장 4절 찾으셨나요? 이사야 53장 4절 1032페이지 찾으셨죠? 이사야 53장, 성경 절반을 딱 피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의 질고를 졌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해서 지옥에 가는 슬픔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슬픔을 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높은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져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려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죽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부끄럽게 죽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죽냐? 야,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됐습니다.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나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찔림은, 머리는 가시에 찔리고 손과 발은 못에 찔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온 몸은 채찍에 찔리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찔려서
찔려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랬어요. 자, 그가 왜 찔렸다고요? 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을 본다겠죠. 내 속을 보니까 내가 허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허물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근데 그 허물 때문에 누가 찔렸다고 합니까? 그가 찔렸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다 찔렸다는 거죠. 찔렸다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상함은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피범벅이 되라는 거죠. 왜 피범벅이 됐습니까? 온몸이 상했어요. 채찍에 로마 군뱅이 때리는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못에 박혀서 구멍이 나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너덜너덜하고 온몸이 상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가 상함은 왜 상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는가 보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상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누구의 죄악이요? 자, 누구의 허물 때문에 찔렸습니까? 우리의 허물. 누구의 죄악 때문에 상했습니까? 우리의 죄악. 그 우리는 3인칭이죠.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찔렸습니까? 나를 위해 찔리고 누구를 위해서 상했습니까? 내 죄악 때문에 상했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자, 예수님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한 사형 선고 형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러면 자,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자, 그러면 나는 내 죄나 내 형벌이 내 허물이 기억나죠? 저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저를 보세요. 자, 우리는 살면서 내 허물이나 내 죄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 허물 때문에 누가 죽었대요? 네 죄악 때문에 누가 죽었대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 허물은, 내 죄와 내 악은 이미 형벌이 지불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법적으로 형벌이 지불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내 죄나 내 허물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는 내 죄와 내 허물에 대해서 심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자,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80페이지입니다. 2장 24절. 380쪽, 79쪽, 이쪽 찾아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셨나요? 자, 크게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다고요? 담당하셨으니. 담당. 자, 내 죄, 내 허물을 담당했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내 모든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누가 담당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2026년인데 2026년 전에, 자,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가 나누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번 그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